참 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정신줄을 집에다 놓고 오신 분 계세요? 네, 오늘 뭔가 이렇게 조금 2% 우리가 좀 빠져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시편 147편을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147편은 우리에게 찬송으로의 부름을 먼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우리를 부를 뿐만이 아니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구현하는 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경외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나오라고 3번에 걸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은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2절 말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3절에 지금 우리에게 찬송해야 할 찬송하라 라고 우리를 찬송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구현, 이 설명들이 따르는 절들에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내 상처를 싸매시는구나.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요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 시대는요 수치예요, 아픔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실 뿐만이 아니라 싸매어 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마지막 남은 하나의 희망이 꺾일 때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이 하나의 소망마저 꺾여버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의구심 섞인 질문 하나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대체 하나님께서는 내 고난을 당할 때 어디에 계셨단 말입니까? 라는 이 의구심 섞인 질문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때로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와 같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라는 이 마음이 깨달아질 때에는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들이 다가왔습니다. 만약 제 아이가요 무언가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저는 저희 아이에게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수많은 좋은 말들을 해주고 갔습니다. 또 제 아이가 아이들과 놀다가 상처를 입고 돌아왔다면,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마음이 풀어지기까지 저는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나아가서 아이가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편히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줄 겁니다. 제가요, 슈퍼맨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부모니까, 이 아이의 아빠니까 그런 겁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아이 곁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할 것이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의 고통에, 나의 아픔에, 나의 근심과 걱정에 침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게는 더 좋은 하늘 아빠, 더 좋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판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혹은 두려워할 때 언제든지 나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때때마다 저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저에게 수많은 좋은 말들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가게 돼요. 상처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제게 그 자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도전의 말씀들을 더해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나 무서움에 두려워할 때, 근심할 때, 어떤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고민을 주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기자에 따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로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수축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수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마도 모를걸요?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하늘의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신명기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심만 되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돌보심을 먼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했잖아요. 그러면 구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쫙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몸과 같이 그렇게 나를 꼭 안아 보호하고 계심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경험해보는 거죠. 깜깜한 이 거친 들판에 홀로 있는 아이를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깜깜한 들판에 아이가 혼자 있으면 어떠겠습니까? 눈물이 나죠. 무섭지 않겠습니까? 무서우니까 눈물이 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깜깜한 들판에 있으면서도 무섭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깜깜한 그 무서운 들판에
혼자 있으면서도 무섭지 않은 이유는 내가 지금 아빠 품 안에 안겨 있구나 라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의 품 안에 안겨 있다 라는 사실 알면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아이고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이 되면 울음을 터뜨려요. 무서운 겁니다. 저는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아픔, 때로는 억울함, 슬픔의 이유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에 이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아픔을 안다. 아들아. 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함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구하고 간구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네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 하나님 내게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만 좀 채워주세요. 기도했는데 다음날 100만 원이 딱 채워졌습니다. 이 기도 응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기도 응답이죠. 그런데 100만 원을 기도했어요. 근데 다음날 10만 원밖에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이건 뭡니까? 기도 응답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을 구하고 내 손에 얼마가 주어졌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만 원을 구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왜 나에게 출석일까? 이것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하게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지금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축성일진데 왜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나에게 최선인지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간에 함께 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돌보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실패와 좌절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징검다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징검다리를 놓잖아요. 이 징검다리를 놓는데 징검다리가 하나 둘 밟고 걸어가면 이 징검다리가 딱 돌이 박혀있는 놈은 어떻게 서겠지만은 이 징검다리가 돌이 평평하지 않잖아요. 뾰족한 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뾰족한데 발로 쓰려 그러면 한 발로 쓰려 그러면 균형이 잘 잡히지도 않고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잘 넘어지게 되죠. 저는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가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 근데 이 아이가 넘어져서 강물에 떠내려가지는 말아야죠. 어떻게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넘어져서 물에 빠졌는데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아빠가 그 손을
붙잡아 주기 때문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삶들을 회고해 볼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넘어지고 자빠졌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에도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함이 마땅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개념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은혜와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은혜와 복. 이 비슷해 보이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면서도 우리가 그 의미들을 분석을 해보면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복이라는 단어요.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먼저 이 복이라는 단어 마카리오스, 여기서 재미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의 서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이 지중해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의 헬라어 이름이 뭐냐면 해 마카리아라는 이름이에요. 해 마카리아. 이 마카리오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해 마카리아. 해 마카리아. 섬인데 해 마카리아면 어떤 이름이겠어요? 복된 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복된 섬, 이 구브로 섬이 복된 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섬이 복된 섬이냐면 지중해잖아요. 이 지중해 섬 기후 때문에 날씨가 좋은 겁니다. 기후가 좋고 땅이 부족해요. 그래서 꽃이 많이 피고, 이 꽃이 만발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꽃 다음에는 열매잖아요. 이 열매가 풍성한 섬이 구브로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이 의미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구약에서 사용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구약에서 세보면 356번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의 용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저는 신명기 28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복과 은혜에 관한 이 의미를 우리가 지금 나눠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인데, 여기서 발생된 단어가 카리스마. 다시 말하면 은사라고 말할 수 있죠. 은사는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 헬라인들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할 때 보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아니면 다른 호의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관용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이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줄 때 내가 이거 선물 주니까 다음에 너는 더 큰 거 나한테 줘 라고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선물은 뭡니까? 그냥 그 뒤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의 은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는 은혜. 그냥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카리스마, 은사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것을 이 특별한 재능으로 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구름을 덮으시고 또 비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풀이 자라게 하심으로 인해 무엇하십니까?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들짐승이나 까마귀 새끼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들로 먹게 하시고 이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은혜, 카리스. 죄수가 은혜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겠죠. 그런데 석방이 되었어요. 죄값을 다 치러서 석방이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죄수는 다시는 감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또 죄를 범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가운 회색의 벽과 그 벽에 갇혀 외롭게 보내야 했던 과거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저분한 인생이 정리가 되고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지저분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 않겠지만 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지저분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저분했던 그 과거의 삶과 깨끗한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교해 보면서 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은혜로움을 계속해서 훔치고 보는 것이죠. 죄의식과 이 자책감, 비관적인 세계관에서 자유케 된 인생이 자유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물론 자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자유가 주는 풍성함, 그 자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 그 자유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즐거운 삶에 대해서 날마다 더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선물을 거저 받은 사람이 은혜로 선물을 받았는데 거저 선물을 받았는데 그 거저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을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의 모든 삶이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구나 라는 사실들을 날마다 다시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기억할 때 시편의 기자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감사. 이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양할 세 번째 이유는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다양한 표현으로 강조되어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바깥에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명령, 그의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말씀, 그의 율례와 규례, 20절 말씀에는 그의 법도라고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의 포커스가 있죠. 가르치는 방향이 있죠. 어디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신명기 28장에 따르면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상급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이 무엇입니까? 상은 잘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은 다릅니다. 상이 상으로 주는 겁니다. 이 상으로 주는데 이 상은 어떤 데 주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에서는 보통 이 어떤 선행되어야 할 의무를 잘 이해하게 될 때 그에 따라 주어지는 상이 그 보상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너 오늘 이 숙제 다 해놓으면 저녁에 아빠가 피자 시켜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피자를 먹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해야 할 의무가 있죠. 무엇입니까? 숙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숙제를 다 마치면 그에게 보상으로 피자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받으려면 받으시고 말라면 마시더라도 저는 받겠습니다. 아멘. 복을 받는데 우리가 아멘에서 받는 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가 선행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숙제, 미션이 무엇인가?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 주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하면? 청종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인생은 언제나 차가운 이 겨울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생에서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 그러한 시기들을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그러한 차가운 똑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은 그 추위의 맹렬한 사나움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이후에가 그 묘사가 등장한 적이 있어요. 대지에 눈이 수록히 쌓이게 됩니다. 어떻게 쌓입니까? 양털과 같이 수록히 쌓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가운 냉기가 서리를 재같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온 대지에 이 서리를 재같이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눈 위에 서리가 내리게 되고 그 서리가 얼게 되고 또다시 눈이 내리고 수록한 눈이 또다시 서리가 덮으면서 두터운 얼음을 만들게 되겠죠. 더불어서 우박은 우리의 장막을 덮고 있는 지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안전하다, 풍요롭다 생각했던 땅이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겨울이 아닙니다. 이 겨울을 이겨낼 힘이 있으면 겨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1994년입니다. 한창 교회 역성장에 대한 경고가 많이 뉴스에 등장을 했어요.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이르러서 보니까 좀 다른 통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교인 수가 한국 교회가 역성장을 하다가 반등을 하는 거예요. 다시금 성장의 기로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등장하는 이 뉴스들에 보면 한국교회 기도운동들이 살아나고 한국교회 말씀운동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가의 시대를 보니까 요즘의 시대를 보니까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맹렬한 추위를 경험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두려워지는 것은 이 영적 회복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면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기도 운동들이 살아나고 말씀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꾸만 다가오는 이 겨울은 힘들다 하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는 모르는 것만 같습니다. 주의가 맹렬하다 걱정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빠져나올까? 그 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겨울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커다란 문제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축되어지는 정체성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우리의 문제는 문제를 맞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18절 말씀은 우리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저는 이 이미지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눈이 양털처럼 수북히 쌓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내리죠? 또다시 눈이 수북히 쌓입니다. 또다시 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두꺼운 얼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차가운 바람과 그 공기에 엉겨붙은 이 두꺼운 얼음, 그 바닥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이 양식이 있잖아요. 풀이 자라서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147편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식이 아래에 있어요. 얼음 아래에 있습니다. 양이 그 양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몽골에 보니까 몽골에 있는 양들이 그러더라고요. 매서운 찬바람을 불어오면 그 얼음 아래에 있는 그 풀들을 뜯어먹기 위해서 얼음을 처음에는 핥습니다. 그러면 이 얼음이 녹잖아요. 이 체온이 녹잖아요. 그럼 그 얼음 안에 있는 풀들을 뜯어먹더라고요. 근데 주둥이를 막 하고 그 안에 있는 풀을 뜯어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주둥이에 이 날카로운 얼음들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상처가 그냥 있나요? 골마 터지게 되죠. 결국에는 양들이 양식을 먹으려고 얼음을 후벼파다가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많은 양들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맹렬한 추위를 이겨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돕는 방법은 말씀을 앞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되 이후에는 동남풍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더더 얼음이 한 방울 두 방울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한두 방울 모여 흐르던 이 물이 시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수가 앞서 차가운 공기를 몰아서 부품과 맞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다가오는 이 매서운 추위를 이겨낼 수 없겠지만은 예수가 부품을 멈춰버리면 차가운 공기를 멈춰버리면 어떤 돼지는 녹아내리게 되고 우리는 그 양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진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건 아닙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예요. 말씀은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은혜로 주셨지만 은혜로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풍요해지지 않아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신의 물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복된 사람은 그곳에서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시냇가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 이 복된 사람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청중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순종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 겨울이 찾아오고 양털같이 수북히 눈이 쌓이고 서리가 덮인다 해도 주의 은혜의 봄바람, 이 주의 은혜의 봄바람이 찾아오면 눈이 녹아 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고 땅이 젖고 그곳에서 다시금 새순들이 올라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반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림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 위에 하나님의 찬송함이 가득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나에게 복 주시며 복 주실 것이고 또 복에 복을 더하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안목들이 열려져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 마땅함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하나님 나아갑니다. 인생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욱이 다가오게 하시고 아버지 이 겨울에 아버지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앞에 하나님 먼저 보내시고 말미암아 이 상황 하나님 꿈과 마주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싸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은총들을 하시되 주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수고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섰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어쩌면 우리 중에 이미 차가운 겨울을 맞이한 성도들이 있고 아니면 또 이 차가운 겨울을 이미 보내왔지만 또다시 마주해야 할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은혜들이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영안으로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하실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삶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입니다.